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에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진실하게 소통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았는지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각자의 어려움도 있고 각자가 고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과 더욱 고민하고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이 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내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주장하는 것,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깨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매 선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매 선택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에 목사님 설교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잘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밭에 잘 심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노력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을 방해하고 생각을 방해하는 사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샬롬.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 한번 할까요? 와줘서 고마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유독 출석률이 더 낮네요. 오늘도 예배 후에 셀 모임 있고요. 너무 좋지? 좋다. 세대 통합 예배가 10월 23일 주일 오전 11시에 3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때는 다 같이 예배 드리고 오후에 청년부 예배가 없고 대신에 그때 같이 한강 나들이는 안 가고 올림픽 공원으로 바뀌었군요. 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올림픽 공원으로 소풍 가기로 점심 식사하고 간단한 게임 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 안 온 친구들한테도 따로 연락해가지고 같이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기도는 김지원 청년이 할 예정이고 이번 주 토요일에 저녁 6시 30분에 학도형과 그리고 학도형과 신부 구예지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다 같이 출발하는 시간은 오후 5시 40분이고 장소는 빌라드 지디 청담이라는 곳입니다. 같이 가실 분들은 시간 맞춰가지고 오시면 되겠고 따로 가실 분들은 그쪽에서 뵈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간 헌금 아직 못하신 분들은 찬양하면서 뒤에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빈자리가 너무 많이 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 어디에 있든지 기억하여 주시고 또 어떠한 이유에서든 주님께로 나오지 못한 그 상황과 여건들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그 상황과 여건들이 허락하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그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고민들과 걱정들과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오니 또 그 상황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그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하나님을 예배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우리 청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청년들이 하나 되어 주님께 예배드릴 때에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의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고 흘러갈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은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날씨도 꿀꿀하고 오늘 또 빈자리도 너무 많아서 마음이 더 꿀꿀하죠. 하지만 또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이뭐 이렇게 나오지 않는 청년들을 항상 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셀 모임 하실 때나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나 꼭 우리 나오지 않는 청년들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연락해 보면 다들 뭐 이유들이 있고 상황들이 있는데 또 주일날 뭐 일을 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고 또 주일날 여러 가지 바쁜 일들 그런 일정들 때문에 주님께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청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나중에 따로 보자, 형준아. 아니면 뭐 전도사님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요. 어쨌든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주실 수 있습니까? 애인이든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너무 불행하네요. 자, 애인이나 가족이든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까지 줄 수 있는가? 무엇까지 줘봤어요, 여러분? 뭐 연애할 때라든가 아니면은 또는 가족들에게 가장 큰 선물 해본 게 뭐가 있어요? 가장 비싼 선물, 값비싼 선물. 시간. 시간을 내어줬다. 시간 말고 시계 뭐 이런 거. 시간 말고 시계 원할 수도 있죠. 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까지 우리가 해줄 수 있느냐. 뭐 혹시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은 아마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처음 낳았을 때 지금 여러분이 가서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어떤 대답이 나올지. 어쨌든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보면 이 아이를 위해서 내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부모 입장에서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만 사랑하셨다 아니면은 믿는 자들만 사랑하셨다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냐, 그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 뭐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것은 곧 하나님을 내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우리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14절에서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심은 곧 독생자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독생자의 죽음. 그래서 인자가 들리는 것 지난주에도 우리가 생각해봤지만 인자가 들리는 것은 1차적으로 십자가 사건을 말한다고 했거든요. 그죠?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죽음, 독생자의 죽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떤 학자들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는 이 말씀이 성찬식의 기원이 된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성찬식, 여러분들 성찬식 알죠? 떡과 포도주를 먹는 성찬식의 기원이 되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한번 가보시겠어요? 요한복음 6장을 좀 우리가 읽어볼 텐데, 요한복음 6장에 가면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요한복음에 오병이어 사건이 뭐 다른 복음서에도 다 기록돼 있지만 이 요한복음에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성찬식과 연결시키고 있거든요. 오병이어 사건과 성찬식을 연결하고 있어요. 6장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나눠주시기 전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눠주시기 전에 먼저 떡과 물고기를 가져서 무엇을 하시죠? 축사를 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었다. 축사라는 게 뭐예요? 그 떡과 물고기를 하늘 높이 올려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식을 축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떡과 물고기가 들려진 것이 곧 인자가 들리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축사하신 다음에 어떤 일을 하세요?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 떡과 물고기를 떼어서 나눠 주시죠. 사람들에게 5천 명을 먹이시잖아요. 자, 이 떡과 물고기가 떡을 떼어서 물고기를 떼어서 5천 명을 먹이신 것도 예수님의 죽음이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실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성찬식을, 일종의 성찬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6장 53절에서 58절에 보시면 오병이어 사건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 의미를 6장 53절에서 58절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을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실 성찬식 할 때 많이 목사님이 읽어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 요한복음은 이 오병이어 사건,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떼어서 5천 명을 먹이실 사건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을 보여주는 성찬식의 상징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실제로 뜯어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떼어서 먹이셨던 것처럼 성찬식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생명의 떡이시다.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성찬식 때 빵 조각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 그분의 생명을 나누는 그 상징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죠? 뭐 카톨릭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먹는 순간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실제로 준다라고 믿어요, 카톨릭은.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고 기념하는 행위, 예수님께서 이걸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눔으로써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는 예식으로 보는 것이죠.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생명은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것인가? 성찬식에 그냥 아무나 와가지고 그냥 성찬식에 참여하면은 영생을 얻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6장 35절에서 40절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35절에서 40절 한 절씩 또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아무나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 또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들, 그들이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께 나오는 자들을 내쫓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께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나오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으로 나눠져요. 예수님을 보고 믿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들이 있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 자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영생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구분이 잘 드러나 있어요. 오늘 3장으로 다시 와보시면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로 나오는 자들은 모두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로 나오기를 싫어하는 자들,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멸망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또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오해하여서 그 구원을 아무 사람에게나 다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어요. 우리 다음 주에도 이제 결혼식이 있지만 우리 청년 결혼식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혼인잔치에 나오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청첩장을 이렇게 쫙 돌렸는데 나는 이것 때문에 못 가고 나는 이것 때문에 못 간다 해서 이 다 안 나온 거예요. 아무도 안 온 거예요. 그러자 임금이 화가 나서 종들을 보내어서 나가서 길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혼인잔치에 데려오게 해요. 그래서 다 그렇게 데려왔더니 이제 혼인잔치가 어느새 손님들로 가득 차게 된 것이죠. 아무나 다 불러온 거예요. 그런데 이 임금이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느냐, 딱 둘러보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 혼인잔치에 맞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다 내어 쫓습니다. 아니 언제는 아무나 불러오라 그래놓고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다 내쫓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예수님의 비유를 읽을 때 뭔가 이해되지 않는 장면, 뭔가 이상하고 뭔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장면을 보면 거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임금이 아무나 불러오라 그랬는데 갑자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쫓아낸다고? 그러면서 이 비유의 끝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아무나 들락날락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가 말해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다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아무나 들락날락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마음대로 들락날락 거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나라에 합당한 예복을 입으라는 말이에요. 입어야 한다. 즉 죄의 몸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의의 몸을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시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은 바울이 무슨 선심 쓰듯이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멸망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시는가라는 것이죠.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도 말했듯이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못된 짓을 했으니까 정말 너무나 못된 짓을 했으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이런 게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까도 말했듯이 죄의 몸을 입은 채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바라시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를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세상과 똑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구원을 그냥 세상에서 그냥 용서해 줄게, 아니면 뭐 그냥 자기들끼리 죄와 사망으로 이제 가득한 이 세상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내리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에는 좁혀질 수 없는 간극이 있어요. 그것을 잇는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을 이어주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마다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통하여 우리가 흑암의 권세를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게 죄악 많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요 이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이 빛을 거부하고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함으로 인하여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마지막에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에 그 보좌 앞에서 받는 심판이 그 심판이 전부가 아니라 지금 이미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18절에서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 3장 18절에서 19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기서 빛으로 나오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행위가 악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행위가 악하다는 거예요. 빛을 싫어하는 자들은 자기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밝은 대낮에 다 보이는 곳 앞에 다 보이는 곳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없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둡고 은밀한 곳을 더 좋아하죠. 그들은 자신들의 악행이 드러나고 또 자신들의 추한 본성이 밝혀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의 깊은 본성까지 드러내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빛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깊숙이 들어있는 작은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죄만큼은 정말 숨기고 싶은데, 이 죄만큼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빛이세요. 따라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며 예수님께로 나오려 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허물이 드러날까 봐, 나의 추함이 드러날까 봐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들은 어둠 가운데 머물면서 계속해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인생 자체가 심판을 받는 인생이에요. 반면에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들은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 자기들의 부끄러운 실상을 깨닫고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머물기를 싫어하게 되고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의 부끄러움,
나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더 이상 그 가운데 머물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이 부끄럽기 때문에 계속해서 빛으로 나오며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들인 거예요. 비록 그 빛이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의 본성을 드러낸다 하더라도 그 빛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할 것을 믿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 빛에 드러났을 때에 내가 불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빛 앞에 드러났을 때에 내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멸망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빛이 나를 생명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할 것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빛 가운데 사는 자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에요. 빛으로 나오는 삶이에요. 얼마 전에 제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참관 수업을 했어요. 참관 수업. 참관 수업이 뭔지 아세요?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교실로 들어와서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선생님이 수업하는 거를 이렇게 참관하는 참관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안 가고 이제 우리 아내가 갔었는데, 근데 이 참관 수업을 한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다 오시는 것이 아니라 또 못 오시는, 사정상 못 오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한 반은 오시고 반은 못 오세요. 그 참관 수업이라고 해서. 그런데 그 교실에서 아이들이 부모님이 오시니까 뭐 1학년 아이들은 그런 경험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자기들이 이렇게 설레겠어. 부모님이 이렇게 들어와서 자기 수업 듣는 걸 보면. 그래서 너무나 이 부모님이 오신 걸 아는 아이들은 너무나 의젓하게 얼마나 집중을 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는지 선생님이 놀란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근데 부모님이 오지 않은 친구들은 평소보다 더 산만하고 더 의욕도 없이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약간 이게 마음에 그런 게 있는 거죠. 부모님, 우리 엄마 아빠는 안 오셨다 이런 게 있으니까. 그 뭐 잘 보일 사람이 없으니까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나는 거죠. 부모님이 오신 아이 와서 지켜보고 있는 걸 아는 아이들과 부모님이 오지 않았다는 그 아이들의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수업이 완전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자,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빛으로 나온 자들은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말씀하셔죠. 예수님이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빛 가운데 사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요. 그게 뭐냐? 이게 라틴어로 코람데오라 그러는데, 코람데오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데, 마치 창간 수업 때 부모님 앞에서 수업을 받는 아이들처럼 범사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진리를 깨달아서 날마다 빛 가운데 거하며 예수님께로 나아가며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에 사랑이 나를 부르네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몇 번 불러봤던 찬양이니까 여러분들 모르시진 않겠죠.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 날 먼저 찾아온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다시 한번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날 먼저 찾아온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그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때에 가서야 확인할 수 있고 그 마지막 때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구원과 영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그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우리가 빛으로 나와 더 이상 어둠과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않고 예수님의 빛으로 나와서 우리의 실상을 깨닫고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삶으로 변화된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둠 가운데 행했지만, 이전에는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 이전에는 빛으로 나아가기를 싫어하며 그 빛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싫었지만, 이제는
어둠을 싫어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싫어하며 우리의 생명이 빛 대신 예수께로 나와서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임을 고백하는 자들로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빛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다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들로 아버지, 우리가 코람데오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 더 이상 우리를 어둠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우리를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삶을 걷고 정말 주님이 주신 새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빛 대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실상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 빛 대신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으로 나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전에는 우리의 실상을 알지 못했고 혹여나 내가 악을 행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빛으로 나아가기를 싫어했으며 그 빛 가운데서 나의 추함과 나의 악함이 드러나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으며 우리가 그 빛으로 나아감을 통하여 이전의 삶을 버리고 어둠 가운데 행하던 삶을 버리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삶을 버리고 그 빛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싫고 나의 수치와 나의 실상을 보는 것이 싫어 어둠 가운데 숨었던 그 삶을 이제 버리고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살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도록, 더 이상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입고 살아가도록, 더 이상 거짓 가운데 살지 않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며 더욱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그 뜻 안에 거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늘 빛 가운데 거하며 빛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 더 이상 부끄럽고 추한 삶 가운데 살지 아니하며 이제 빛으로 나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성산교회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